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장년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께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듣는 모든 이들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자라서 귀한 열매를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생일이 언제냐면 1983년 1월 23일입니다. 1984년 1월 23일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 되면 만으로 43년이 되게 된 게 우리 교회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먼저 감사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 헌신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병상에 있는 분도 계시고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많은 분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믿음으로 섬겨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일을 맞았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동안 수고해 오셨던 믿음의 선배들께 감사하다고 한번 박수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날에만 감사하면 또 안 되잖아요. 앞으로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저들이 잘 자라서 우리 교회의 귀한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어른들이 크게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교회를 소개해 주는데 특별히 신약시대에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두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이고요. 다른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예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 이제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유대인들이 시작하고 유대인들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교회였고 그 교회를 지도하고 안내하고 이끌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이끌고 지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에 보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 아주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고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또한 내 것 내 것을 구별하지 않고 서로 나눠요.
그래서 물건을 통용해서 같이 사용하고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기도 했고요. 믿음을 잘 지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게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게 되기도 하고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벌어졌던 아주 유명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돌에 맞아 박해를 당해서 순교하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게 돼요. 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어떻게 됐느냐? 사도들을 제외하고 일반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밖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은 그동안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내 몸이 안전하게 피해서 숨어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도망하거나 숨지 아니하고 그들이 흩어져서 간 지역들, 도시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성도들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게 주후 70년인데 그때가 되기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지고 활동했던 교회의 중심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 어디로 됐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교회의 중심축이 옮겨지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후에 이방인 선교의 센터 중심이 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스데반의 박해 순교를 통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먼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 간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갑자기 안디옥에서 아주 좀 다른 특별한 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이른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그동안은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 사람, 헬라는 어디냐면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안디옥에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됐던 게 이 사건이었어요.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방인 선교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한다는 생각을 아직 갖고 있지도 못한 그때, 사도가 아닌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일반 신앙인들, 이름도 아직 나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던 게 이 안디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냐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생기게 됐다 하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요.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어느 교회에서 들었냐면 모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됐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안디옥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그들의 믿음이 좋은가, 그들이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안디옥에 파견 보내게 되는데 그때 파송받아서 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 성도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나바는 나름대로 어떤 리더십과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들을 잘 돕고 위로하고 그들을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했던 또 다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회심한, 그래서 다소라는 곳에 머물러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의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바울로 바뀌잖아요. 그 바울로 바뀐 그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로 불러와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잘 안정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안디옥에서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몇몇 선지자, 예언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의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 예언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계시를 말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큰 나라 제국이 있었는데 여러분 들어봤어요? 어린이들 로마 제국이라고 들어봤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 예언자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로마에 큰 흉년, 기근, 그래서 농작물도 없고 가뭄이 와서 수확도 없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큰 기근 흉년이 찾아올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얼마 있다가 그 로마 제국에 큰 기근이 왔고요. 특별히 이게 우리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지고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 소식이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 신앙인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서 그들을 돕고자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각 그냥 내가 남은 거 있으나 마나한 것을 떼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형편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을 감당하겠다 몫을 정하고 그래서 함께 모금을 합니다. 구제금, 헌금을 모금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고자 결정하는 일을 하고 실행하는 일이 안디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 당시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바울과 바나바 말고도 몇 사람의 새로운 지도자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한 교회에서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크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울, 이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들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이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이른바 바울의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여행이 23장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었게요? 그렇지 않았게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안정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크게 하고 그들을 잘 돌봤던 그러한 사람,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이방인 선교사로 보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로 이방 땅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나중에 유럽으로 그리고 로마까지 이르게 되고 오늘날 전 세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 시작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교훈으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딱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좀 배우자 하는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의 자발적 헌신과 기도가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도 그래요. 스데반의 순교와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리더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거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돼요. 나중에 목회자, 지도자를 파견한 것은 그 나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후에 물론 교회의 지도자들이 생겼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순종하며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세워갔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파견한 것도 그렇고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어려운 그들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자 그 결정을 하고 그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도요, 특별한 어떤 리더가 주장을 하고 그의 주도와 그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서 된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되고 자발적으로 거기에 내 자신과 나의 삶, 때로는 물질, 기도 그 모든 것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게 이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때론 목회자, 때론 리더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발적인 성도들의 헌신이 있는 교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시설이 좋은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큰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큰 교회가 싫어서 작은 교회를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분은 밥맛이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성도도 있다 그럽니다. 어떤 분은 설교가 좋은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유들은 사실은 세속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이유와 조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바나바처럼 바나바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도왔던 사람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를 붙잡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자발적인 믿음의 모습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이 돼야 되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자된 나를 통하여 이 교회에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고 섬길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은 이런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전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나가서 선교에서 결국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끌어가는 선교의 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돕는 구제도 그렇고요. 사실은 내 것을 나누고 헌신하는 것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때로 쏟아야 되고요. 때로는 내 시간을 쏟아야 되고요. 때로는 내 물질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의 활동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들이 어려운 이웃들,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었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들의 교회의 중심이 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마 안디옥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교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왔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내면 우리 교회는 어쩌란 말이냐?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되란 말이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단 말이냐? 그들이 떠나가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없으면 나중에 시련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마 고민하며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젖을 먹는 젖먹이가 아니라 젖을 떼는 어른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받고 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은혜와 은사를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세상 사람 이방인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내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분이 한 말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석양역해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곳도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로 돌아온다. 이분은 교회에서 그의 삶 영혼의 위로를, 안식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모든 영혼의 안식처, 위로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은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린 문, 닫혀있고 막혀있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문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 교회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큰 능력 많은 것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능력이 작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신실함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에게 능력이 더 있어야 된다고, 내 능력이 크지 않다고 변명하고 핑계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크든 작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도, 기도도, 헌신도, 섬김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